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셔요? 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이제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연단이란 말은 원래 철을 담금질할 때 쓰는 거잖아요. 연철. 연철은 쓸모가 없어요. 쉽게 휘어지고, 또 이게 풀을 베는 것도 마땅치 않고, 풀도 베는 게 마땅치 않으니 뭐 나무를 베거나, 뭐 무기용으로 사람을 베거나, 뭐 땅을 파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새빨갛게 달궈지고, 나온 다음에 두들기고, 물 속에 집어넣고, 다시 불에 들어가서 달고, 꺼내고, 두들기고, 물 속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되풀이를 하면은요, 연철이 강철이 돼요. 그러면 이제 풀만 베느냐, 나무도 베고, 사람도 베고, 땅도 파고, 아주 쓸모 있는 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두들겨 맞는 게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정말 쓸모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시려고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하나의 기능이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켜나이다. 사람이 고집이 세요. 완고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잘 안 꺾여요. 하나님의 말씀들 잘 안 들어요. 근데 고난 속에 떨어지고 나면은요,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겸비해져요. 들을 쓰는 귀가 되어버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떨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뽑아내고 솎아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시려고, 실패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자식이 아니니라.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거는요. 이 고난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또 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요,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요, 돕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이 깡패들이 나타나서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작은 아들 효원이가 엄마를 막아주겠다고,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같이 맞죠? 지키는 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죠? 누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막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게. 근데 몇 억 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몇백만 원도 끌어 쓰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중병이 들었는데, 내가 뭔 수로 고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한계라는 게 아주 뚜렷해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 상황은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계라는 게 애시당초에 없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러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이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고, 뚫고 나가게 하실 수 있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찬양 나왔네 아까,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실 어두워요.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비가 내려요. 그 비 맞으면 참 힘들죠. 그런데 사실 이 구름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태양빛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요.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근데 아는 것만 가져는 안 돼요. 자, 저 구름 위로 날아오르면은 더 이상 비 맞지 않아도 되고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밝은 창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알지만 날개 힘이 약해서 비바람을 뚫고 나가 구름 위까지 올라갈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그 비바람을 피해서 둥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독수리는 날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비바람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능력 있는 삶이죠. 사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괜찮아요. 그런 골짜기에서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 보면은 국가적인 슬픔이 언급이 돼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진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을 뗀 직후에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갖다 바치죠.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우리 아들 얘기를 꺼낸 적이 있잖아요. 효빈이 7살 때 말레이시아 보냈던 얘기, 보내놓고 아내가 가슴앓이 했던 얘기. 7살 때 겨우 3개월, 한나는 돌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내와 효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의 모습을 사실 좀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 대단하구나. 아무튼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일상사인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납니다. 근데 그게 사무엘에게 손해가 아니죠. 복이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합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책임져 주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제가 부러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권세 저에게도 주세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 이제 응답이 돼서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는 다 인정하고 될 거라고 기대를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하기를 참 잘했어요. 자, 이 사무엘이 점점 영향력이 확대돼 나가는데 왕이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역할을 거의 다 감당했던 유일한 인물, 전무후무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른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뱃속, 자기 실속을 챙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 은퇴 앞두고서요,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냐? 백성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죠. 그리고 사무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에 목숨을 건 인물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할 만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 구역장들이, 기관의 임직원들이, 교회 재직자들이 기도 안 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 왜냐면은 사명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아무튼 그 의식이 뚜렷한 사무엘, 참 좋은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 위대한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애도를 할 수밖에 없죠. 다 슬퍼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도 부러워요. 이 안희환 목사가 죽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슬퍼할까? 천국이 소망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저 안희환 저거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 알턴이 빠진 느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인데, 그죠?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과 동시에 다윗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저 구덩이에 숨겨졌을 때,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를 당할 때, 형제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윗을 기름 부어 왕 되겠다고 세워줬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피해 도망 다닐 때요, 아무도 다윗을 제대로 영접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 영접했다가는 죽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다윗을 영접해 주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라마 나요시죠.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기는 해요. 그죠? 나중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요. 근데 손을 못 써요. 왜냐면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다음번 군인 보내도 또 예언을 하고, 사울이 오는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고, 벌거벗은 채 막 그러고 다니니까 손을 못 대요, 결국. 이게 다윗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을 이해해주는 사람. 근데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고립이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깜깜한 거죠. 가뜩이나 이해해줄 사람 없고, 지지해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손 내밀어줄 사람 없는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유일하게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입니까? 더 깝깝해졌어요. 자, 이렇게 속상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 모욕감을 느낄 일을 또 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런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일단 부자예요, 부자. 큰 부자라고 돼 있어요. 장가가 잘 갔어요. 아내가 미인이에요. 그 이쁘기만 하고 모자라면 참 골치 아플 텐데 이쁜 데다가 총명하기까지 해요. 그 자말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현숙이란 말 속에는 현모양처란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완고하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융통성이 없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이고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점이에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을 키우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양모거든요. 이 양모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인부들 그냥 기쁨으로 대신 열심히 일해달라고 잘 먹여요. 큰 잔치를 배설해요. 다윗이 이걸 알아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 다윗 밑에 돌봐줘야 될 식솔들이 많잖아요.
도망자인 다윗, 그 많은 식소를 거느린 다윗에게 가장 지금 절박한 거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이놈들 이거 어떻게 먹이지? 그런데 나발이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벌인 시점이니까 먹을 게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도움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답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10명의 소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 자기 이름을 문안하래요. 왜냐면 다윗은 유명 인사거든요. 꽤 유명한 인사거든요. 왜냐? 왕의 사위였잖아요. 미갈, 왕의 딸, 사울의 딸인 미갈의 남편이었잖아요. 왜냐? 골리앗을 때려 죽인 국가적인 영웅이었잖아요. 왜냐? 다윗이 고위직 자리에 앉히고 이 일을 시켰을 때 이 일을 너무나 처리를 잘해서 명성이 자자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으니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더 유명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에 시집간 여자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재벌가에서 쫓겨났다 그럼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문안의 내용이 뭐냐? 평강이죠.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재밌어요. 너 평강해라. 너. 그 다음에 네 집안 평강해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더 평강해라. 사실은 이 평강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첫 단추죠.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 걸어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두려워봐요. 불안해봐요. 막 초급하고 막 후달달달 해봐요. 막 살기 힘들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안 빠뜨렸던 게 뭐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죠? 근데 은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게 평강이에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해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머리 앓고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머릿속이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막 콩닥거리고 막 초조하고 막 두근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 기도 원칙 중에 하나는 마음의 불안의 요소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요게 사라질 때까지 기도 중단 안 합니다. 계속 기도만 해요.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 펴고 책을 읽다가도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책 덮어놓고요, 기도탑 올라갔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쫄리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책 보는 거예요. 이 평강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평강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 평강하라. 네 집 평강하라. 네 가진 소유 평강하라. 이 축복의 말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 나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 게 있어야 도움을 청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잘 돼 있던 때가 아니에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목자도 종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데, 여러분, 노략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러면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사울도 왕이 된 지 사실은 오래된 상황도 아니고, 자기 군인들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바쁜데 군인들을 언제 변경에 보내서 언제 지역에 보내서 양치는 것 보호까지 해줘요. 그 치안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런데요, 나발은 그렇게 엄청난 많은 양떼를 치는데 한 번도 약탈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 나발의 양떼 약탈하려는 사람도 있으면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나쁜 마음 품고 이 나발의 양떼들 뺏어가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근데 눈 하나 딱 감고 그냥 한번 못 본 척하고 그냥 뺏어버리면 자기 식소를 실컷 배 터지게 고기 먹일 수 있는데, 이러면서 다윗이 훌륭하죠. 다윗이 정직한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고난을 멸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뺏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쁜 인간들이 뺏어가는 것도 다 차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 입장에서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다윗이 오기 전에 참 고맙다 해서 성의 표시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다윗이 좀 민망하지만 그냥 달래기 미안하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나발에게 고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냐.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종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해요. 비로소 용건을 말해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겸손한 모습이에요. 다윗 밑에 부하들 400명 있으니까 무장시켜가지고 고압적으로 착 가지고 야, 좀 내놔, 이래도 될 상황인데 뭐라고 해요? 나 네 아들이야. 네 아들 다윗에게 양식 좀 나눠줘. 이거요. 와, 완전히 납작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도 명색이 왕의 사유였던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위직 인사였던 사람이에요. 지역에 그냥 농장 경영하는 양을 치는 부자하고는 레벨이 다르던 사람이에요. 네 아들 다윗, 그에게 좀 줘라.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해라.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요, 이렇게까지 나오면요 감동할 거예요. 야, 정말 인격자다, 훌륭하다, 참 겸손하다. 아유, 드려야죠. 얼마나 드릴까요? 풍성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나발이요, 아까 말했죠, 완고하다.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게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배은망덕해요. 이 완고하다는 말, 강팍하다는 말하고 똑같고 또 목이 곧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이 정서적인 상태, 마음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교만하다, 강팍하다, 목이 곧다. 자, 9절에서 10절, 11절 보세요. 와,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9절, 10절, 11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질문.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 줄로 알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근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아, 참 너무너무해요. 그 다음에 염장을 지는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억지로 떠나는 종은 이 당시 문화에서 죽여도 돼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억지로 떠나는 종. 이거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인 사울이잖아. 사울왕을 너 떠난 거잖아. 조롱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은 자기를 해한 적이 없잖아요. 돈만 줬잖아요. 돈만 준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면 어떡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야, 어떻게 굴러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굴러 떨어져요. 여러분이 이런 모욕 당해보세요. 힘들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말도 거칠게 하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기느냐. 좀 주기 어렵겠는데 우리도 모자라요. 그렇게 말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니들한테 내가 왜 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참 사람 대접 너무 못 받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요, 이 줄이 끊어져요. 이게 그 사람이 참다 한계를 넘어가면 이 줄이 끊어지잖아요. 안 그런 척 시신대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픽 하고. 다윗이요 진짜 열이 받았어요. 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을 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일반 백성을 칼질해서 죽이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돼요. 블레셋을 친 것은 영광이 되겠지만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은 왕으로서 문제가 돼요. 치면 안 돼요. 이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세요. 변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발의 종들이 이때 일어나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의 종이니까 나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발이 모욕한 다윗을 위해서 말해요. 다윗이 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미안함도 작용하는 거예요. 고마움도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이 되었던 다윗, 그 다윗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재빠르게 움직여요. 타이밍은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은 잡아야 돼요. 자, 18절 읽을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복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그 아비가일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요. 남편에게는 안 알리죠. 그게 19절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냐면 말하면은 이 일은 무산되거든요. 이때 아비가일이 따라갈 때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의 상황이 뭐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탄식을 해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떠나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처지가 한심하고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괴롭겠어요?
자기 부하들 앞에서 체면도 안 서고. 일을 갈아요? 일을? 줄이 끊어졌거든요. 이제는 배는 게 없어요. 다 죽었어. 이런 마음뿐이에요.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던 다윗이 이제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죄 없는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흥분이 너무 과하면은요, 이성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냥 분노만 변출해버려. 아유, 그 뛰어난 다윗이, 그 탁월한 다윗이 감정적으로 지금 망가졌어요. 엉클어져 버렸어요. 이제 좀 지나면은 사고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 삼는 나오셨는데 골치 아파요. 요 정확한 타이밍에 아비가일이 역할을 잘해요. 자, 23절 내용이 꽤 긴데 2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손에 피 묻힐 일, 흠 잡힐 일, 왕이 된 데 걸림돌 될 일,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요 소리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인물이거든요. 정신이 얼른 돌아와요. 이성을 되찾아요. 아비가일, 괜찮은 여자예요. 여기는 총각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이미 결혼한 분은 늦었어요. 총각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런 남자가 화가 나서 막 벌쩍벌쩍 뛰는데 그 염장 더 지르는 여자들. 그죠? 막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오르는데 거기에 기름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막 보통 10바가지씩 퍼붓잖아요. 그죠? 막. 다윗이 막 지금 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는데 막 엎드려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하고 막 하나님 언급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인데 왕이 스스로 피 흘릴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그리고 왕을 축복하는 이 인사도 뒷부분에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자마자 이성을 되찾자마자 다윗이 또 생각하는 존재는 역시 하나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3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비가일이 자기 발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온 것 같지만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내가 엉뚱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시려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왕에게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만 아니라 진짜 되먹지 않은 인간한테 모욕적인 이야기 당하고 막 자존심 바닥까지 다 긁히고 참 이렇게 처참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럴 때는 정말 전력 따위 나와야 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야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든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질 만큼, 망해버릴 만큼 처참한 끔찍한 힘이 지난 시험은 주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이야기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오늘 쓴 글인데, 절대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채 당당하게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홍일곤 목사님의 책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만 번이라는 숫자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응답받는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럴 경우 1년에 50번 정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10년이면 500번, 100년이면 5000번이 됩니다. 결국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1000년을 살아야 합니다. 새삼 조지 뮬러의 삶이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가장 뚜렷한 기도 특징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님 일지 않고 기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지금 당장 식량이 다 떨어져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은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펄쩍펄쩍 뛰는 것이 사람인데 조지 뮬러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진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던 과부 호킨스 부인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삶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킨슨 부인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시련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늘 웃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호킨슨 부인에게는 사실 커다란 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박약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호킨슨 부인이 힘겹게 정신박약 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마저도 만성관절염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청년 회원들이 호킨슨 부인을 문병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킨슨 부인이 알아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우울해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과 기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아한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킨슨 부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하면서도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호킨슨 부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이제 돌봐줄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먹고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호킨슨 부인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 후 집에 가보자 그녀의 아들은 자신이 수집한 우표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우표는 병으로 누워있던 호킨슨 부인 앞으로 온 편지인데 아들이 전해주지 않고 우표만 떼어서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편지 봉투는 뜯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편지 속에는 호킨슨 부인에게 보낸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은 아들이 나머지 인생을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먹을 것이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고 성전세도 내야 했고 기근과 밀란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 먹일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 것이고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절대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은 절대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이 서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용기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